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 새롭게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지난 한 주 동안 일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고 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고 특히나 이제 많이 우리가 좀 읽게 되는 책들이 또 접하게 되고 또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이 아마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계셨던 그 시기 속에 있었던 그 사건들, 비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고 또 더구나 교회를 다닌다면 조금 더 익숙하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한 가지 선입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이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제 어떤 선입관을 좀 가지게 되죠. 마치 어떤 식이냐면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의 주인공은 늘 어떤 자리에 있나요? 정의로운 자리에 있죠. 늘 영화의 주인공은 정의로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영화의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당들이 나오죠. 그럼 악당들은 항상 그 악에 속한 이들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악당들은 어떻게든 다 패하게 돼요. 정의로운 주인공은 늘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대부분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정의가 승리하는 주인공의 편에 누구를 투영할까요? 나를 투영하죠. 그래서 늘 그 주인공이 이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안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영화들을 또는 소설들을 보면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음에도 어때요? 보면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재미없게 만들면 재미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요. 그죠? 요즘에는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영화를 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그 복잡해지는 또 그 안에서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영화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너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은 무조건 선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은 무조건 패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면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조금 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투영했냐면 나를 좀 투영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또 어떤 면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그냥 나쁜 놈들?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그래서 늘 비판을 받아야 되고 욕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렇게만 넘어가면 달리 얘기하면 그 안에서 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냐면 이거를 읽고 있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갖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내가 생각할 법한 행동들과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교회들,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결국 뭘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아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대상이 결국 저와 우리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특히나 복음서를 너무 쉽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지는 걸로 쉬워질 수 있지만 그 단순하기까지의 우리의 고민들과 앞에 부딪히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떤 면은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의 초대에 응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그냥 한 번만 와서 그냥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거듭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거듭해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초대했어요? 누가 나를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그들에게 나쁜 말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때요? 그 앞에서 대놓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럴 것 같으면 그 초대에 응해야 돼요? 안 응해야 돼요? 안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재밌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서 가실 때 이 바리새인이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건지 아니면 정말 순전함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초대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각자 해석하기에 좀 다르지만 두 가지 다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친밀함으로 또 얘기를 나누기 위해 초대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앞에서 했던 또 그들과 함께 초대되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던 이 말씀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선한 의도로 했다면.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정말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매장시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굳이 가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위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쌈딱이 아닌 이상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셔서 이제 마치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 예식에 따라서 그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 늘 손을 씻고 그 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김남국 목사님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밥 먹기 전에 늘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시고 그냥 음식을 드신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초대했는데 그 집에 그래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 초대에 차려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음식을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식의 좀 이제 나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럴 수 있지. 나도 그냥 먹어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뭐야?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식의 표정을 지은 거예요. 이게 선하든 선하지 않던 어쨌든 그 행동 자체가 성도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저를 곱게 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 사모는 옆에 푹 찌를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은 말하자 그래도
사모님은 저랑 같이 사니까 식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초대했는데 목사가 저러고 있으면 속으로 욕할 거예요. 선하든 선하지 않던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그런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이 놀랬고 이상한 마음, 이상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상황과 이 상황 속에 있는 한 말씀 하나가 어떻게 되면 의도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다 의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부딪힐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 있는 사건으로 그냥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야 라는 것으로 치부되는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라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라면 굳이 여기에 기록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성경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모든 시대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저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당사자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지금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너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바리새인의 모습을 조금 더 보기로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쁜 악당들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는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복음서에서 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신앙의 외식의 문제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것들을 지적할 때는 항상 이 외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식과 관련이 있어요. 겉만 번드르한 신앙. 달리 얘기한다면 그 신앙의 본질은 없어지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채우는 그런 신앙의 외식을 지금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대요. 자,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것이 더럽고 악독한 것이면 그 안에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면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유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안에는 뭐냐면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겉은 번들어하지만 결국 그 번들어한 것을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히려 번들어하지만 그 모습은 뭐예요? 악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시고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겉도 만드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뭘까요? 겉만 번드르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왜 그러냐면 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뭐가 나오면 겉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겉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겉의 모양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겉이 번드르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면 중심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안에 든 것이 어떻게 하면 겉으로 투영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만 번드르한 것은 어때요? 그 자체로 이미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신 거예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거지만 의도하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악독함들을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악당들은 늘 죽잖아요. 아니면 패하잖아요. 그 악당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늘 옛날 영화 특히나 보면은 악당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악함과 탐욕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정말로 그들은 죽은 자로서 저주받아야 되니까. 왜? 지금 저주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신 거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치장했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기준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신앙에 열심히 있고 정결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 단순하게 손을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손을 씻는 것도 음식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한 손만 씻고 어떨 때는 두 손을 씻어야 돼요. 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여러분들 혹시 고급 레스토랑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아직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서양 영화 중에 외국 영화 중에 이제 귀족들이 식사를 할 때가 영화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럼 그 영화로 나올 때 그 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식사의 예법을 지키는 걸 알 수 있어요. 숟가락도 포크하고 나이프가 겉에부터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될지 우리는 그냥 뭐 숟가락이면 그냥 들고서 먹고 젓가락이면 그냥 다 먹잖아요. 근데 이 용도가 다 있어요. 그것에 따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먹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워요. 음식도 한 번에 나와서 그냥 먹어요 이게 아니라 조금씩 찔끔찔끔 나와갖고 그렇게 예의를 차려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평민과 귀족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특히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몰락한 귀족들을 나타낼 때
그 몰락한 귀족들이 자신들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예법이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를 보면서 가만히 그런 또 이제 중세나 또 이런 영화를 볼 때 한번 보세요. 귀족들의 모습. 그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요. 그리고 왜 그게 뭘까요? 특히나 몰락한 귀족에겐 그게 뭘까요? 그래, 난 몰락했어. 난 귀족이야. 라는 걸 그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몰락했으면 이미 귀족이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귀족이었다라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남겨진 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정결 예식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본성이 악독으로 아무리 가득 찼고 탐욕으로 가득 찼어도 결국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예식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여주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신앙이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본의 안에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형식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몰락한 귀족이 아무리 식사의 예법을 지켜서 나는 귀족이야 라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를 볼 때 그를 귀족이라고 여길까요?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죠. 왜? 몰락했다고. 왜? 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번드르한 예식을 차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를 높일 수 있죠.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투영하고 나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외식밖에 되지 않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죽이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시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왜? 결국 그 예식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열심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죄인들로 치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들을 판단해서 결국 내 믿음의 열심이 자기의 의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것이 먼 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까이 우리 한국에 우리 안에도 있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그것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아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 선지자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은데 간혹이라고 얘기했죠.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 결국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더 그런 선지자적 외침을 우리 스스로 하기 전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부딪혀 보지 않고 고민해 보지 않으면 어떤 선지자적 외침일지라도 그것이 맞는 말처럼 들리고 맞는 말일지라도 결국 그 외침과 그 믿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는 그 열심으로 나타낸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사람을 죽이는 선봉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문이 생겨요. 이 말씀이 내 앞에 비춰보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앞에 의문이 생긴다고요. 그 의문을 가지면 그 의문 속에 부딪혀보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다운 거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죠.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봉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교회 모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거 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답은 성경에 이렇게 했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구약시는 제사 드렸던 것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이 정말 내 안에서 이 예배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이 예배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처음 갖는 초신자들에겐 먼저 믿은 이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그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그 삶의 방법들 하나하나를 부딪혀 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성숙해질까요? 안 성숙해질까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거나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에게 답을 다 써주면 그 아이의 실력은 늘까요? 안 늘까요? 늘지 않아요. 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야지만 스스로도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답을 알고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이들이 그 앞에서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왜? 부딪혀 봤으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직 미숙할 때는 미숙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왜? 내가 그 삶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것을 그 앞에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 자기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신앙의 자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셔서 사셨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부딪히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리에 자기가 있으라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자기를 낮은 자리에 낮은 위치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자기 앞에서 부딪혀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드러날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낮은 곳에 가셔서 섬기고 예수님이 낮은 곳에 가셔서 자기를 낮추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린아이가 갔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곳에 화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인들과 화평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은 바리새인들도 포함된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외식 속에서 본질인 공의와 사랑이 없었잖아요. 11조는 드렸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고,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오늘 같이 한번 좀 읽겠는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한다면 숨겨진 무덤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덤. 달리 얘기하면 뭘까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에 가고 죽은 사체의 옆을 지나간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부정한 일이에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엔 사람들이 무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들에게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아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공의는 공평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이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식사 장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야, 사탄도 그렇게는 안 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누가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아닌 표적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보면 이 시대가 악해서 표적을 구한대요. 근데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35절, 36절에 뭐냐면 빛을 이야기하세요. 빛을 어디에다 둬요?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고 누구나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34절부터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리라. 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성도들이에요. 왜? 그 속에 누구의 빛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우리 안에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나지 않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와 자기 열심으로 자기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먹어도 낙타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얽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금의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슬프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픈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죠? 뭐에 앞장서야 될까요? 이웃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돼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 때나 전염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왜 모였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흑사병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도망쳤어요. 그 환자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들을 걷어들이고 성도들이 그들을 돌봤어요. 그렇게 돌보다가 죽었어요. 오늘날에는 전문화돼서 세분화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전문 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에 이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전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함께 삶으로 우리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더 불거진 것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서 나아가야 돼요. 그 본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 안에 없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퍼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시대를 살잖아요. 자, 그리고 너무 적은 무리인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과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수많은 이들도 있어요.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이 바리새인의 식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 그들을 향한 은혜지요. 비록 부정적인 방법으로 전하셨지만 은혜지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보다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화평케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안전을, 평안을 그 시대 속에서 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각자의 모습 속에서 고민해 보시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온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또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가진 외적인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높이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그 행함은 결국 내 안에 본질이 온전히 살아 숨쉴 때 그 행함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행함은 저주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